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4장 찬송입니다.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죽음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습니까? 죽음에는 똘마니가 셋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노화, 하나는 질병, 하나는 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셋을 이 죽음의 쫄병 혹은 거기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싸움은 이것들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생을, 이 수천 년을 그렇게 싸워왔지만 우리 인류의 수명은 고작 몇십 년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런데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한계영 장로님의 하관 예배를 바로 여기서 드렸는데요. 저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한 분씩 두 분씩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요. 영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겠죠. 육신의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화나 혹은 질병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로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어딜 가든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집에 갈 때도 비밀번호 몇 개를 눌러야 됩니다. 제 서재실에 들어갈 때도 몇 개를 눌러야 됩니다. 어디 와이파이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거는 또 비밀번호가 한 10개 정도 되네요. 외우기도 힘든.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문을 못 엽니다. 그런 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틀리면 안 된다. 단 한 가지 비밀번호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단 한 가지 비밀번호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받죠. 이게 정말 놀라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제외하면 그 숫자 몇 개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별로 하찮게 보이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지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쳐서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탈락일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합격.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우리의 몸을 불살라 선을 위해서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부족할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게 다 합쳐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 믿음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생,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학 박사요, 국회의원을 겸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를 받는데 그 정죄 자체가 뭐냐 하면 안 믿는 게 정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정죄란 말이지. 믿는 게 정상입니까? 안 믿는 게 정상입니까? 난 앞만 봐도 안 믿는 게 정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토록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을 보면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믿는 게 은혜입니다. 믿는 게 축복이지요. 믿으시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단임 목회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전도 받아온 어떤 남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괴롭대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를 와서 몇 주를 다녔는데 난 저게 안 믿어지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수명 조금 연장하고 우리의 질병 치유하고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방법인 믿음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하도 길 때문에 길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사실은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불뱀 출몰 지역이었습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역은 원래 굉장히 불뱀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없던 불뱀을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고 불뱀이 나타나는 출몰 지역에 하나님께서 딱 울타리로, 거룩한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니까 살짝 드신 겁니다.
그러니 불뱀들이 몰려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고 한 것인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낫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힘들고 완악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하고 우리 김진일 집사님 밖에 계신데, 김진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저 양반은 노뱀을 보고 나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낫다고 그럽니다. 나았다고. 나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바라보고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안 믿겨진다는데 어쩝니까? 근데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라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영생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부터입니다마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곤충이 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라고 그러지. 감사드리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썰렁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제 우리 대학부 수련회 첫날 말씀이 이제 아가서 말씀으로 사랑의 제자도라는 것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사랑의 수고를 안 하노? 저는 굉장히 아가서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 몸을 굉장히 예쁘게 생각하고 때로는 찬양까지 합니다. 굉장히 아가서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근데 사랑의 수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젯밤에도 왜 사랑의 수고를 안 하냐고 닥달을 했어서 사실은 잠을 설쳤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마주보고 누우면 몇 센치 안 되지만 돌아 누워서 자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기에 다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저 감사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사랑도 감사하고, 믿음도 감사하고, 영생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7, 80년 인생, 요즘은 수명이 좀 길어져서 90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로도 비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조차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혹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믿음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번호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늘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암영교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겹고 또 육신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열려지지 못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의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 또 목장 모임을 모이지 못함으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만 지킬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시작했고 내일 저녁에 마칩니다.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쭉 들으면서 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해내기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들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대학부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이왕 수련회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사랑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이 정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지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일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이제 젊음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젊은한 때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는 것은 이번 이 수련회가 참으로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의 심령을 흔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혹은 화면 앞으로 인도하셔서 새벽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늘 감사, 감동,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속기 어려움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 힘겨운 때에도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어주신 것으로 인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시옵고 더 풍성한 복으로 그 가정에 채워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많은 가정들에게 모범이 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